고린도전서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52세 되신 어머니가 26세 된 아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다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돼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 아들은 마약 중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던 어머니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몰라요. 고민 끝에 어머니의 마음도 아프고 그 마약 중독 때문에 고통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결정이 극단적인 결정이었어요. 그게 뭐냐? 총으로 아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는 법정에 서는데, 법정에 서서 판사 앞에서 이러한 대변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이 자랄 때 너무 귀염둥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 아들을 보고 자라는 것이 행복이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픈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판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요. 비록 저가 아들을 죽였으나 아들이 미워 죽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함으로, 사랑에 지나쳐 고통받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리고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리는데 그 사형을 사람을 죽인 이 사람에게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1년 집행유예는 어떤 것이냐게 되면 이 사람을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을 내보내겠다. 그리고 자유하게 하겠다. 이것이 집행유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판사님 잘했다고.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1년 집행유예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거의 없어요. 이 박수는 어떤 것이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죽인 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 힘들어서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참작에 대해서 판사가 기획하고 있음을 박수를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수가 다 끝난 다음에 어머니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삶의 의미와 의욕이 없고 목적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을 양육해 보면 몸이 아플 때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 어린 아이들이 끙끙끙 앓는 바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자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부모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모가 누구냐면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 인격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힘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고통당했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1절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내 자녀가 몸이 아파 고통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랑스럽지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아들은 뭐에 들렸어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인격이, 그 아이의 인격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이 아들은 인격이 귀신에게 장악돼서 장악된 그 귀신의 인격이 딱 나오는 순간 물불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의 인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힘들까. 이것도 성년이 돼서가 아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것을 바라봤던 이 어머니의 심정은 이름을 알 수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귀신 들리면 어느 정도의 인격을 상실하느냐? 마가복음 9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잡으며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여기서 한 인생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어디서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장소에 따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장소에 따라 해서는 해야 할 행동이 있고 안 할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에게 장악되면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욕을 하고 아무 데서나 넘어지고 아무 데서나 추태선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거꾸로져 뭐 한다고요? 거품을 흘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중요한 자리에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쭉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가슴이 어떨지. 이게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심정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리해진지라. 파리가 뭐죠? 우리말 말하면 배 비틀어지는, 그러니까 약해지고 뼈밖에 남지 않고 몸이 쇠약한 상태,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였느냐? 이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으니까 그 아버지는 항상 그늘이 있겠죠. 마음에 고통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게 이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모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하셔요. 그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들의 아버지는 뭐라 하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네 마침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내 아들이 이러하니 좀 고쳐달라고. 근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가 별놀하면서 웅성웅성 보여서 한참 얘기할 때,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도착한 거예요. 그 장소에. 이것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내용을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행위를 바라보고 그들을 책망하는데, 믿음이 없는 제자를 책망함과 함께 무슨 단어를 사용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세대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빼놓고 믿음이 없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겸하여 뭐를 책망하느냐? 세대라는 단어를 써요. 세대.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할까?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시대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말로 바꾸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너무나 엉망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날 우리의 이 모습과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사람들, 우리로부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본다면 어떠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침의 그 모습은 어느 정도 한 주 동안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되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몸부림침이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어느 정도일까? 주님이 과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 때 믿음이 없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좋다가 조금 떨어지는 정도의 믿음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이란 단어는 뭐냐? 믿음이 고갈된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마치 풍선에 바람을 확 부른 다음에 탁 놔버리면 뭐가 되죠? 바람이 쫙 빠져가지고 바람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고갈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옛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믿음이 고갈된 상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들의 모습이 평소에, 그러니까 귀신을 쫓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의 평소에도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냐?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변하든 있게 변하든 우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세가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결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 문제는 바뀌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누구와 함께 산에 올라가느냐? 예수님과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리고 뭘 보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즉 예수님의 변화하는 모습을 봐요.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그 영광의 광채와 함께 빛이 나면서 옷이 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와 이야기하느냐? 이미 옛날에 죽었던 엘리야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아들임을 증명, 하나님 자신인 것을 증명합니다. 자, 이 정도의 충만한 모습이었다면 어느 정도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이들이 만약에 내려갔다면 뭐라고 했을까? 고민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충만함에 채워진 상태에서 내려가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순간에 귀신 권세가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었을 거예요. 판도가.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믿음이 있는 세대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이 주님이 제외된 그런 상태였다면, 믿음이 있는 세대는 이런 세대이죠. 이 내용을 풀려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모든 내용을 참고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근거로 몇 가지를 보면 믿음이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세대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과 많이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도 전이가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늘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과 말을 하면 나도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있는 세대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위에, 그 이상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 버려요. 이게 믿음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대충 드리질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땅에 살아갔지만 이 땅을 뛰어넘어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것이 뭐냐? 믿음 있는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경고해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경고하면 그 경고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계속 경고가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경고가 완성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뭐가 되느냐? 계속해서 그 일을 마음속에 두면서 살아가요. 그게 누구였었죠? 노아였어.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흔들림이 없이 약 120년 동안을, 우리말로 말하면 망치를 놓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바라보면 지금도 우리는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이로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분까지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걸어가는 패턴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또 있는 모습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모습으로 다양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제자들이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고갈된 상태로 살아가듯이 우리 모습이 믿음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매일의 삶 속에서 충만하여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가 참 길은 것처럼 보여도 너무 짧아요. 사실 저 자신도 생각 속에는 항상 어느 때를 기억하냐면 27세에 그때 하던 생각이 항상 들어요. 나는 아직도 20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훌쩍 나이를 넘어서 2배가 넘었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나이순이 아니라는 거 알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순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시간대에 부른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뭐냐? 얕은 담을 뛰어넘어 가는데 이 아이가 아파트를 돌아갈 때 쭉 돌아가려면 모르니까 아파트를 담을 뛰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다가 중간중간에 박힌 못에 뭐가 걸리느냐? 가방끈이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탁 뛰어내리면서 가방끈이 목을 감으면서 여기 못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다가 죽었어요. 초등학생이. 이런 사건을 봤어요. 이거 누가 예측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대의 어떤 사고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하나님의 때가 거기까지예요. 어떤 사람은 30대에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낳다가 그 산모가 동공이 열리고 한순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제는 됐다, 내 인생 여기부터는 행복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고생했으니 좀 놀고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자, 너 인생은 거기까지다, 가자 하면 가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인생을 모르는 인생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건강 장담하지 마세요. 나의 부요 장담하지 마세요. 그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배운 학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한번 탁 건들면 인생은 완전한 무능한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나는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매 손꼽아 내가 헤아려야 돼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지금 몸이 아프지만 살고 있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며 살아가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늘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나갈 자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교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다면 통시적으로 지금 나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나의 믿음 어떨까? 한번 점검해 보자. 나를 살펴야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됐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단어가 나오죠. 어디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바른가? 바르지 않고 왠지 모르게 옛날의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내가 문제가 생겼는가 살피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나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지? 옛날에 내가 안 그랬잖아. 그런데 왜 내가 지금은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어디서 문제일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교만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를 찾아 어디로 가느냐? 처음 행위, 에베소 교회가 뜨거웠던 그 시절의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디서 문제 있는지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너에게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고
건강 있는 것도 은혜고, 가정 있는 것도 은혜고, 직분이 있는 것도 은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지금 살아있음이 은혜고, 비록 내가 병들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너라고 하는 겸손함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를 살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여 고갈된 믿음의 상태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충만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 또 한 가지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보여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정말 암시하는 뜻이 두 번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내가 함께 데리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 잘못하면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직원이 있다면 그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전체 얘기한다면 부를 거예요. 김 과장, 내가 아까는 김 과장의 체면 때문에 얘기 안 했지만 이랬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모르게 불러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하급 직원들이 그를 무시하잖아요. 이게 인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왜 이 문제 이렇게 처리하실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으면 그냥 치유하고 조용히 불러서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거라, 나머지는 물리거라,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건 치유하면 누가 치유인지를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데려와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혼냅니다. 그리고 그들 보는 앞에서 귀신 든 자를 치유하고 나음을 받게 만들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 주님의 암시가 뭐냐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보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라. 청중들에게 그거를 보도록 만들어 놓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 하여금 야, 저분이 누구야, 대단하구나 하는 사건을 보도록 만들어 놔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제시하고 드러낼 때 두 가지 모습을 통해 드러내요.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보아라, 나는 저들과 다르고 나는 만왕의 왕이시고 내가 못할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고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건과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께서 일을 만들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당신을 드러내 놓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이런 거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바로 응답하면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시간을 끌어요. 바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느냐면 곧바로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해 놓아요. 그러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포기도 하지만 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 너무 간절합니다. 나에게 좀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믿음이 그 문제 때문에 성숙해지고 나중에 응답받은 다음에 주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을 영광 가운데 드러내 놓아요. 내가 스스로가 입술을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아요. 뭘 통해?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성숙해져 기도를 통해 코치가 선수를 가르치려면 선수가 뛰는 정도는 아니어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는 체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코치를 할 수 있어요.
코치는 뛰는 것이 코치를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뛰느냐? 선수를 위해 뛰어요. 선수를 위해서. 선수는 아니면 코치는 안 뛰어도 돼요. 근데 코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뛰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고 다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성숙시키냐? 우리 자신들을 성숙시켜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스스로가 알리셔요.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다. 그런가 하면 또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느냐? 다른 사람이 봐요. 야, 저분이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그렇게 기도하고 지하실도 기도하더니만 응답받네. 이거를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놔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암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암시를 통해 우리를 가르쳐 놓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를 넣고 기도하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암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하기를 바라셔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그 믿음이 없는 지자들의 믿음을 깨워놓아요.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 놓아요. 그런가 하면 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을 드러내서 당신이 어떤 문제를 그들에게 깨우쳐 놓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 묻혀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내가 바로 이 문제를 너에게 치료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바른 믿음과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기도함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 주는 그 응답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길 바란다. 너는 고백하라 라고 하는 이 암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나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 좀 더 깨어있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정말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달라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암시하는 하나님의 드러남,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걸 통해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실망치 않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의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믿음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불신을 가져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제목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신 주님 앞에 십자가인 것과 그리고 한쪽으로 들리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암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기 원하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누구를 고백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의심치 아니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능력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 하나님의 하나됨을 고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믿음에 없는 사람이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질문처럼 우리가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고 믿음을 좀 더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드러내심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직접적인 드러내심과 간접적인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